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여러분 비 피해가 상당한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잘 다니시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길 아닌 곳으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길이 잘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낯선 사람이 영화다방 사거리에서 물어요. 부평구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죠. 택시 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알아서 데려다 줘요. 근데 이제 걸어간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가르쳐 줄 겁니다. 여기서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동쪽 변호로 한 길주로를 따라서 쭉 가면 거기에 구청이 있습니다. 또는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몇 번 버스가 거기로 가니까 거기로 그 버스를 타면 구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낯선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시도해 보지 않으면 결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평안, 안정, 행복 또는 즐거움, 기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럼 이런 목적들이 있으면 그 목적으로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길이죠, 길. 그러면 그 길들은 대개 내가 처음으로 그 길을 개척하면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자들은 여러분 위대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역사에 남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갔던 사람들, 먼저 그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배우고요. 또 이 배운 것을 시도해 봄으로 그 방법이 옳았다. 또는 그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옳았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방법으로는 달라졌다. 나름대로 결론을 나타낼 수 있을 것. 오늘 6장을 읽으면서 6장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여기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무엇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강은 개인의 평강이기도 하지만 또는 국가적인 평안이기도 해요. 국가. 사실 국가의 평안은 개인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의 평안으로 이어져요. 근데 국가가 평안하지 못하면요, 가정들도 개인들도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목적은 분명해요. 근데 거기에 가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그럼 서로 다르면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시도해 보는데 실은 내가 시도하기는 너무 위험성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라든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갈 길이 보입니다. 자, 지금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평강이다. 지금 평안이다. 지금 좋은 때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온 나라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불안함이 어떤 것인지 느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와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톨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 가운데에도
제3세계에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이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하는 그런 대화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살펴봐라. 사람들이 간 길을 좀 가만히 지켜봐라. 그러면서 옛적 선한 길,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 이 옛적 길, 그 선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그 평안을 얻었어요. 그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거기 서서 내가 말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과거의 역사, 그걸 통해서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뭘 얻을 것이다? 심령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지금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거든. 그 불안이 엄습하고 있거든. 평강이 없어요. 그때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여기 길에 서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반응할 때 그들에게 평강이 있고 그들에게 불안함이 있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옛적 것을 살펴보면서 어느 길이 평안인지 분명히 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근데 백성들은 그 길을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먼저 읽어보지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땅에서 장구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장구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번성하고 형통하고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역대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왕들이 통치할 때는 그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건짐받았어요. 그러나 평안할 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들에 의해서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지만 그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 역사의 증언이에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걸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파수꾼들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시대를 분별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모스 시대, 미가 시대, 이사야 시대, 엘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평강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번성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는 끊임없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단도 치고 협박도 하고 또 용돈도 가끔은 끊고 그러면서 좀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개구리 같은 우리 자녀들 사춘기만 되면 어때요? 부모의 말에는 완전히 귀를 막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요. 너무나 많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파수꾼 한번 볼까? 27절 한번 읽어보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에레미야 6장 27절입니다. 여기 내가 이미 너를, 누구예요? 에레미야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요새로 삼아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피할 길을 제시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북방으로부터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그 백성들을 짓밟고 그 백성들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살피고 공부하고 듣게 만들어주셨어요. 저 이게 은혜라고 봐요. 이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가 얻을 목적도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너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지,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렇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살펴서 그 길을 따라가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길,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 길이 보여요. 특히 그 길 중에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설명해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갈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욕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됐다, 우습다, 결과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는요 살아있었어요. 깨우쳐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던 1700년대 영국 사회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온 나라가 정말 문제들이 얼마나 뒤엉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폭발을 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농민혁명 이런 것들로 인하여 대륙은 온 나라가 분쟁과 투쟁과 갈등으로 오선할 때에 영국에서만큼은 이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웨슬레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노동자들이 있는 곳, 탄광이 있는 곳, 공장이 있는 곳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우쳤고 깨어 일어나서 시대를 바꾸었던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밝혀 세상으로 하여금 나처럼 가면 됩니다. 나 따라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